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 회복의 은혜를 빨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신앙,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이 보이는 그 표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표지, 구원신앙의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어떠함을 상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비추어 우리가 이 지상생애에서 그에 합당하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이 세상 순례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무리 자주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일을 늘 하는 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황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이런 어려운 그런 곤고한 입장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안 때문에 그 압박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의 이 순례길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 현안으로 눌려 울고만 있지 말고 오히려 그때 구원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현안의 압박에 짓눌려 신음하던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그 현안의 무게가 더 이상 우리를 누르지 않는 신기한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상의 광야 같은 순례길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여러 각도로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이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 5을 가졌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기구한 인생 파탄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어떤 비밀을 간직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순례길에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늘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행사를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번에 이스라엘 족속이 목말라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현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도 아마 그 아우성 치는 무리 속에 같이 아우성을 쳤을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굶주림과 목마름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수기 20장 6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보혜사로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큰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물론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그 보혜사로서의 역사를 하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묵상하고 상기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영광의 표지를 살피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시위대 감시를 받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도 구원의 복음 전파로 그 죄목으로 옥에 갇은, 복음 전파는 상을 줘야 되는데 복음 전파했다고 해서 옥에 가두는, 이게 세상이 언제라도 돌변화의 이런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영적인 상태가 무서운 것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고난과 그 박해를 이기며 기쁨에 차서 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받은 감격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나 다 같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잇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동일한 믿음, 동일한 확신,
이 서신 전체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보이는 특성이 이 서신 전체에서 나타나요. 물론 다른 서신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지는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틀림없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확신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주저넘은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주저넘은 일이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어느 교파가 그렇게 주장한다,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 소용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성경에 입각하여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어떠한가, 그걸 성경에 입각하여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 자신이 확신하노라 하는 말을 썼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이 얼마나 온당한 것인지 그 확신의 근거를 바로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확실한 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런 교리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일에 참여한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착한 일에 참여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대번에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얼른 생각이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보다 딴판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전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말해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이제 구원의 우물은 깊은 데 있겠습니까? 땅에서 아주 표면 가까운 데 있겠습니까? 깊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깊이 들이마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깊이 상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개념으로 착한 것을 생각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착한 일을 말씀하는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본문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그냥 단순한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자는 말이오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너희 속에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믿음과 동시에 즉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르기까지 계속 역사하시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시 때까지니까 죽어서 하늘에 그 영혼이 하늘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그 사람 속에서 중단이 됩니까? 계속됩니까? 중단이 되는 게 중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그 착한 일은 그러므로 우리의 도덕적 선행을 훨씬 뛰어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을 착하게 만드는 능력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드시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나타나라고 우리를 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여기는 누구의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만 내는 열매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함수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과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착한 일의 열매를 이런 이 관계를 잘 이렇게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그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속에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그 착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결론으로 바로 진행해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야? 이렇게 바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착한 일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은혜의 우리 심지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입니까? 논리가 아닙니까? 논리와 능력, 모든 이론을 파는 강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놀라우신 영적인 이치와 이론을, 복음의 이론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가리켜 착하다, 선하다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일반 사람들에게 착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 마음을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게 착한 일이죠. 도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진리, 선, 착함, 의, 아름다움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양심, 도덕적 양심 거기서부터 출발해도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늘 우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삼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시편 100편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착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그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착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것을 항상 견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본질,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 성품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거짓, 오만, 악독, 불의, 누추한 일,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은 스스로 참되거나 스스로 선하거나 스스로 의롭거나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피조물의 참됨과 그 선과 피조물의 의로움, 피조물의 거룩,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그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각 피조물마다 그 주의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사람. 누구라고요? 사람이 천사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녀석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되 사람을 가장 고생하게 만드시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그 사람을 위해 유익을 끼치도록 만드셨어요. 물론 과학자들은 과학적 호기심이 있어서 화성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매 수조 원을 쏟아부어요. 우리 지구에는 물이 충만한데 거기까지 가서 뭘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되 사람을 중심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였습니까? 모든 피조물 전체를 보시니,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니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으니 첫째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 피조물의 상태는 거짓됨도 없고 누추함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딱 들어맞았다. 근데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창세 후에 있을 모든 일, 하실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목적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조금도 빈틈없이 딱 들어맞게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창조, 피조물에 창조된 피조물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완전함이었어요. 거기는 거짓도 없고 선하고 아름다움만 있었어요. 참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그 피조물 전체에 다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피조물의 존재의 기원과 그 유지와 영광과 복됨은 절대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나 천사들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의예요. 착함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착한 것이에요. 그러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선하냐 악하냐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알리신 뜻에 따라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태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원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원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의는 그 자체로만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근거가 되지 않게 하나님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아담의 원의 자체가 영생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 원의를 가진 아담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함으로 의를 수립해야 돼요. 그 의로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먼저 영적으로 사단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반을 일으켜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꿰어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단과 붉은 용 옛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단을 이 땅으로 내어 던지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 유혹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며 반역을 꾀하여 자기 나라를 이루려는 사단의 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피조세계에 거짓과 거짓말, 그게 사단이 거짓말의 와비예요. 각종 죄악, 악독, 살인, 간음,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창조 질서 속에 놓았던 그 아름다운 질서를 다 파괴하게 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죄와 함께 피조물 세계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의롭고 가공할 진노 아래 처하게 되어 파멸과 허무가 피조물 전체를 덮게 되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 사람들이 제멋대로 즐기며 재미있어 희희낙낙합니다. 이 놀라운 현실을 알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다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멋대로 각종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다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하신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멸망에 가증한 데서 끄집어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너무나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세상, 인간들의 세계와 풍요와 문화 속에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불신앙, 그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그 반역의 일꾼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착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행사가 바로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착한 일, 거기에 자신을 거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목정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 바로 그것이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그걸 대항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악의 존재가 따로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피조물이 악의 무리가 된 거예요. 사단들, 사단과 그 졸개들인 악한 천사들, 귀신들, 그리고 본성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본성적으로는. 그래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사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와 반역의 악독을 쳐부수고 본래 예정하셨던 뜻을 이루셔야 하는 일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 속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 그리고 그 뜻을 반역하는 자들을 쳐부수는 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두 가지가 하나님의 행사의 내용입니다.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불로 종식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에.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뜻을, 착한 일을 행하시며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그들로 이룩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임금이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완전하게 그 성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택한 백성. 구원은 구원의 그 최종적인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다시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닮아 의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기뻐하는 것으로 완전히 픽스되었어요. 고착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발설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사단도 물론 그 앞에 있었어요. 내가 너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기 너로는 누구예요? 사단을 말하면 사단.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 창세 이후의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사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낳고 살고 죽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뭐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다른 피조물이 낳고 죽고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사도가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택한 백성들의 구원, 구약적인 전제에서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백성들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우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속에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착한 하나님의 일은, 착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창세 이후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사경회 때 배운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창세 전에 예정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더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이 미리 다 이거 뭐 범죄하고 다 그렇게 할 거 다 아시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셨어?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 머리를 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럼 풀 수 없는 걸 왜 풀려고 애를 써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만 아시는 깊은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든지 정당하셔요. 그러니까 뭐 왜 하나님 미리 아시면서도 그러냐 그런 얘기 하지. 그건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던져놓은 악한 호기심이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참미 이걸로 끝나야지. 왜 그런데 나만 택했지 다른 사람은 안 택했지? 또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뭐 복잡하게 말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부께서 성자, 성령 삼위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도모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부의 계획대로 성자께서 오시어 사람이 되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일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여러분, 성자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셔요. 이것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화롭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로 항상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그 피와 그 부활의 놀라우신 권능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또 착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하신 일이에요. 그래 택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히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몸과 영혼이 다 본받는 자로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배도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배도한 사례는 한 번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만약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데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배도에 대한 경고를 히브리서나 다른 말씀 속에서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배도의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 옛날 사단에게 그 유혹을 받고 범죄한 그 심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완전 성화 안 될 텐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한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우시네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죄에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택한 백성이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착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사단의 노예로 살던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고 소경으로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렸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여기 고쳐주셨다는 게 그냥 고쳐주셨다는 게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귀신 들린 것만 고쳐준, 안 못 보는 것만 고쳐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고쳐주셨다는 건 구원까지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어떤 사람들 다윗의 자손 구주가 아니시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여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구원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세리장 삭개오 집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는 누군가? 택한 백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 전체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면 인류 전체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안 믿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존 오웬의 데스 오브 데스라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그래서 사망을 죽인 죽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성경 말씀 여기저기가 다 가위로 오려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주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그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받고 복음대로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는 연약하고 어떤 때는 연약하고 이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여러분 각자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올 때 있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참수를 합니다. 너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주제넘게 자랑해?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온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겁니다. 그 착한 일은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면 절망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생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게 되면 내 구원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시작하셔서,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온전하게 설 것이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 1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대한 공포, 다시 돌아가 이전 상태로 내 연약해가 넘어져 돌아가면 어쩔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전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고 큰일입니다. 이 구원의 영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상고해야 돼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자꾸만 기로 마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끝이에요. 다른 건 다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일은 완성되어 영원히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착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얼른 결론 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 어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뜻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그 놀라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피의 효력, 부활의 권능을 적용시키시고 끼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리는 존재로 세우신 우리 아버지, 이 착하신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상생애에서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늘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열심 내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